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인도 해남을 받은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그러면 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오순절 말고도 오순절과 같은 그 절기의 이름이 있는데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런 것들이 다 오순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은 가을 농사를 거둔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즘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도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강야 40년 동안에 이제 천막을 치면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 걸 감사하다. 그래서 장막절 그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서 이 절기라든지 아니면 제사제도 이것은 참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도 이것을 제대로 다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데, 아무튼 이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왜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하셨을까? 1년에 한 번 가을 농사 잘 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하다. 그래서 터키 구워놓고 추수감사절 파티하라고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에는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구약 성경인 전도서를 낭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전도서를 왜 낭독하는 것일까요? 이 전도서의 내용들을 보면 그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가서 내가 세상을 참 마음껏 살아봤더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서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이다.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허무하고 모든 것이 참 헛사다.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 종말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가을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오잖아요.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겨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데 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인생의 마지막 그 항온 시기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재림 때,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겨울로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추수감사주일은 이 가을 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오곡백화 무르익은 그 가을 농사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알곡들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는다.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많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아니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넣게 될 것인데,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냥 좋아서 뭐 춤추고 마시고 먹고 그런 절기가 아니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한 번쯤 이 곡식을 거두면서 나도 과연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는 알곡이구나, 우리가 선저 알곡이 되어져서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여러분 알곡으로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나오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결국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알곡으로 추수되어져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다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영화롭게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6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 험악한 제약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굶든지 어떤 상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감사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지금 바로 저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는 바로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인이고,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 어떤 교인을 살펴볼 때에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를 통하여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다 뿌리를 박으며,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바로 맺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약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여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뿌리를 박고, 그 뿌리 박은 그것을 통해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할 볼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6장입니까? 16장 6절 7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92편에도 보면 종려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이 종려나무 백향목도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서 자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시냇가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어졌다. 예레미야 17장 6절 7절에도 누군가에 의해서 물가에 옮겨 심어졌다. 그 물가, 시냇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집,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의인 되신 우리 의인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다 옮겨 심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옮겨 심어졌다. 옮겨 심어지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같이 하나님께다가 생명의 뿌리를 박으면 그 생명의 뿌리를 박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마음껏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무슨 뜻일까요? 잠깐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면 또 형편 좋을 때는 감사하고 형편이 좋지 않을 때는 감사하지 말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언젠가 제가 주보 칼럼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약 한 50여 가지의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많은 호르몬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엔돌핀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몸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엔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 여러분 아펜의 10배 정도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피로도 회복되고 질병이 찾아올 때 그 질병도 막아주고, 그래서 엔돌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기적의 호르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기적의 호르몬, 이 엔돌핀 외에도 또 다른 이 엔돌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호르몬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이 다이돌핀 호르몬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하면 자그마치 아펠의 10배인 엔돌핀보다 약 한 4,000배, 엄청나죠?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큰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그러면 이 다이돌핀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게 될까? 그것은 바로 참 놀라운 사실은요, 다이돌핀, 엔돌핀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만들어지지만은 이 다이돌핀은 운동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잘 먹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저와 어쩔 줄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에 맺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이돌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이돌핀, 이 호르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에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을 다이돌핀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돌핀은요, 예수 믿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신 호르몬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너무 건강식 챙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건강이 좋다면 뱀도 잡아먹고 별의별 거 다 잡아먹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어떤 때 겨울에 보면 뭐 까마귀가 여기 어느 수만 마리가 막 날아다니는데 한국 같으면 저 남아있겠나, 전부 다 잡아먹고 한 마리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건강식 한다고 오래 삽니까? 아닙니다. 건강 입에 발린 것이 건강식. 그래 살아도 금방 죽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식 한 번도 안 해도 90년 100년 산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 인삼도요. 처음에 인삼이 나왔잖아요. 인삼이 나와가지고 뭐로 발전했습니까? 인삼에서 홍삼에서 선삼에서 흑삼에서 그 다음에 땅삼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뭐가 또 나올지 몰라요. 무슨 삼이 나올지 몰라요. 그거요. 몸에 좋긴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아세요? 주일 예배 지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요일 전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홍삼 그거 뭐 안 먹어도 금요 예배 나오면 이 다이돌핀 호르몬 만들어집니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면 그거 만들어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리조나 그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몇 살 더 삽니까? 몇 살 더 살아요? 예수 잘 믿어 7년 더 살아요. 왜 7년 더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식 아무리 세상 사람들보다 적게 먹죠. 인삼, 홍삼 아무래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적게 먹죠. 그런데 왜 7년 오래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다이돌핀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에 옆자리 보시면서 우리 예배 꼭 참석합시다. 예배 꼭 참석. 자, 금요 예배 나옵시다. 토요일 새벽기도 나옵시다. 자, 우리 매주 토요일 새벽기도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50명 나옵니다. 50명. 이 LA 땅에서는 우리 교인이 불과 얼마 됩니까? 아마 이 확률로 따지면요, 우리 교회가 참 최고 갈지 몰라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지 내가 다른 데 말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요 예배 토요일 새벽기도 50명 넘게 모인다.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기적이에요.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새벽기도에는 한 60명 아니면 70명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누가 더 나오시는지 제가 두고 볼게요. 아무튼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설교 잘 듣고 그 다음에 감사하면 다이돌핀 호르몬이요 큰 만들어져 가지고 엔돌핀의 4,000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떤 일본인 그 목사님의 사모님 44세 된 그 사모님이 하라사키 모모코라는 그 사모님이신데 이분이 1970년대에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악성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1970년대니까 그때만 해도 요즘 같으면 진작 알리잖아요. 그때만 해도 아내에게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밖에 못 사는데. 그래서 숨기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의사가 닥터 그러는데 당신 얼마밖에 못 산다고 합디다. 그렇게 아내에게 알렸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세끼 못 먹고 그 사모님이 전혀 뭐 근심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죽기 하루 전날까지 44일 동안 남편과 아내에게 이제 주는 편지 겸 간증 겸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들은 그날 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나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나의 생애는 1978년 6월 18일인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진정한 내 삶이 시작된다. 자, 죽기 이틀 전인 1978년 7월 30일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인 그날 지난주까지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 교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워서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하루 전날인데 이틀 전날인데 교회에서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러면서 그 예배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의 찬양시를 썼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주님께 감사하는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여라. 내 영이여 땀과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께 감사하며 찬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잡기 못 먹고 여사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붙들게 되면 내 마음속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상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더불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과 바른 생명적 관계가 맺어져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잘 섬겨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